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이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추석이 되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받고요, 아들이 받고요, 부모님이 받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불안과 공포도 있고요, 외로움과 거절감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독이고요, 자살이고요, 우울증이고요, 강박증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각종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감정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낮은 자존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이야기했던 아들러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등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존재,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인간이 되어진다 라고 아들러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동시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자존감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열등감을 잘 극복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가 하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만함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은 심리적, 정서적인 왜곡으로 인한 낮아진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믿음의 사람은 늘 자기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인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요, 내가 아파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지 않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이빨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빨이 없느냐라고 화를 내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어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옆에서 살피고 보호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고 열등감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증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지 못하고요, 아니하고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열등감의 반대가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생각할 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다 만나볼 때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도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잘 겪어낼 수 있고요, 자기의 상처나 열등감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열등감의 길에 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회복의 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크게 3번 전환되는 전환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족장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 전환점은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두 번째 성경의 전환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의 나라를 만드는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왕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3번의 전환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를 낳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거인으로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원래 자식이 없어서 날마다 열등감과 좌절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니까 그러했던 한나가요 그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즘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들도 많고요, 자녀가 하나만 있는 가정들도 많고요, 자녀가 없어도 그리 흠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반드시 그 가운데 내포되었어요. 그처럼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한나에게는 가득했어요. 마음의 상처와 부담감이
그에게 가득했어요. 그랬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은요, 열등감을 극복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응답인 동시에 크게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의 탄생을 기원하는 소망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놓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주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1장 26절로 28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요, 동시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요,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그 어려움 속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찾아가 간절히 매달리고 그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요, 따뜻하게 보호받고 보살을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요, 그런 영적인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안전지대였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모이는 것은 왜 모일까요? 여러분,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교회당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계세요.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주예전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통계를 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5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통계를 내면 500만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 안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교회 가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 교회 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꼭 교회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면 예배만 있는 거죠. 비대면 예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주예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섬기면 어떻게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한나는요 어려움 속에서 절박한 심정에 주의 전에 올라왔어요. 그 당시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매년 제사 때마다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요 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제물을 줬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그것을 흉보는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한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참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날마다 구박받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약점을 알고요 그 약점을 일부러 공격하면요 깊은 상처를 받고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그 공격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올 때요 또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처가 생길 때 열등감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의 평생의 소원이요 아들을 하나 낳는 거였어요.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요 그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날마다 한나를 날마다 구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요 열 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해도요 분인나의 그 질투심 때문에 한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스월이나 또한 가난이나 낮춘다는 그러한 열등적인 상처가 가득한 단어가 그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요 그는 날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날마다 상처를 줬던 분인나에 대해서 한나는 한 번도 그하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한나하고요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고요 자기의 모든 상처, 자기의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의 열등감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나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장차 내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늘 예배의 자리는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큼은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한나는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한나의 마음은요, 안전지대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그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오늘 1절로 2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원수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자기의 열등감을 세세하게 다 토해냈어요.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요, 놀랍게도 상한 심령이에요. 요즘 교회에 잘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전도해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요, 살기가 너무 퍽퍽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다 상한 심령을 갖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했어요. 전도 안 해도요, 교회만 세우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상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받고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할 때가요, 오히려 기도가, 예배가 잘 드리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상할 때 온전히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요, 예수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는 성도들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오늘 한나와 같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기에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내 내면을 가꾸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라고 하면 멘탈. 여러분, 정말로 멘탈이 강해질 때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요, 아무리 영화를 봐도요, 즐거운 오락을 즐겨도요, 우리의 멘탈이 전혀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임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한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길에 딱 들었을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 때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생각하고 회복 가운데 소망을 붙잡는 삶을 그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니까 대적자를 깨트리시고 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시고라고 소망의 말을 계속해서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헤쳐나갈 거라는 확신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나와 같이 부름받은 자녀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었기에 아들을 얻었고요, 최고의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평생의 사무엘을 위해서요 날마다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다른 자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요, 아직 안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 왜 한나의 기도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나처럼 기도했는가? 라고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짧은 시간 기도하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전혀 맡기지 않고 동일하게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처럼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질문은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는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한나와 같이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 기쁨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오늘도 기도응답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한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열등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쉬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